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분수를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형제에게 소금만 있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라고 하면 아멘 하고 하겠소? 젊은이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제 질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상식적이고 비인격적인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분명 소금만 있고 산을 오르라고 하실 분이 아닌데 소금만 있고 산을 오르게 하시는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러실 수는 있어도 소금만을 있고 빙산을 오르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러한 질문의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무엇이 합리이고 비합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생각의 범위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해진 범위를 넘어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저마다 정해진 생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꼭지에 붙은 정리를 보면 분수에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 사고라든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긍정의 철학의 주장은 인간에게 무한대의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을 개발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과 누구나 다 같은 무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어진 한계 안에서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의 범위를 주셨는데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한계를 넘지 말고 분수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건방 떨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분수라는 말은 세 가지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둘째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입니다. 셋째는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입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의 영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지를 분별해야 분수에 맞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논할 때 단순히 큰 믿음과 작은 믿음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얼마나 더 크냐, 얼마나 더 작으냐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는 믿음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큰 믿음에는 존경을 보이고 작은 믿음에는 가소로움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오늘 본문으로 보면 교만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분량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축소하지도 확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주신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요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아닌 믿음의 범위를 측량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 신분에 맞는 믿음의 한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신분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말합니다. 6절로부터 8절에 예로 보여주신 은사가 곧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 등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며 살라고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신분인 은사를 파악하여 거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위로 사역을 하고 있거나 긍휼 베풀림의 은사를 주셨는데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있다면 이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은 예언의 사역을 하면 신분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르침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은사를 사용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예언을 맡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해야 합니다. 분수를 넘어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섬김을 맡은 사람은 섬김의 태도로 해야 합니다. 철저한 봉사의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가르침을 맡은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잘 알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위로를 맡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평안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더 침울하게 만들거나 믿음을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를 맡은 사람은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구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스림을 맡은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긍휼 베품을 맡은 사람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살펴 은사에 맞게 생활해야 합니다. 셋째,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고 병들고 실패하고 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 때문에 희생과 헌신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한 몸이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에게 주신 역할, 은사를 따라 잘 살아야 서로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모두가 타격이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두가 서로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묵상으로 우리는 무엇이 분수에 맞는 믿음 생활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애쓸 일만 남았습니다. 이 거룩한 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합니다. 매 순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권합니다. 아멘. 주님, 하면 되고 믿으면 된다는 주문에 바른 믿음을 현혹당하고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은사를 따라 올곧게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